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아멘. 시편 105편 24절에서 27절까지 택하신 종을 보내 구원을 행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어떻게 주께로 인도해야 할지 고민하곤 합니다. 이때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비옥한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400년의 기간이 지나 약속의 때가 되자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고된 노동으로 고통을 주었어요. 물론 이것은 애굽 왕의 교활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주님께 나아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알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이 세상에 너무 깊이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적절한 때가 되면 세상의 것들에게서 미련을 끊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고통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 고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인은 크게 고통을 당하지만 그 이후에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모두 잊어버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해산의 고통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의 영광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갖고 참된 만족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과 특별한 권능을 주시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 그들에게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비참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비통함 가운데 자신의 죄악된 삶을 후회하는 자들을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들을 건지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죠. 물론 주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저 비참한 현장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죄 가운데 절망해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인생이 겪는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죄죠.
주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끌어내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렇기에 주를 만난 자들은 고통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 주신 표적 말이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믿음을 갖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죠. 이런 주님의 사역을 보면 그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약속의 사람임을 알려주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를 믿어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 중에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시죠. 그러나 이런 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 나은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주를 만났다는 것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진 몸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겠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그를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마찬가지의 일을 경험합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업이 제대로 풀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들이 그 현상 자체에 집중하게 만들지 말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분리하여 구원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주를 따르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이렇게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